이제 사도 바울은 이 본격적인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선교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보에서 배를 타고 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했을 때 이 먼저 마가 요한은 선교팀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마가 요한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그는 험한 선교 여정을 견디지 못하고 이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이것이 후에 이 바나바와 바울 사이의 논쟁의 불씨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렇게 선교 사역에 잘 준비되지 않고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마가를 다시 선교 여행에 데리고 떠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가 요한은 나중에 또 복음서를 집필하는 또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바울의 선교팀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바울은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먼저는 버가에 들리게 됩니다. 이 버가는 이 소아시아 남부 밤빌리아의 주에 있는 이 수도라고 합니다. 지금의 이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이 문화가 발달하고 이 아데미 숭배가 만연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지나서 다시 선교 여행팀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리게 됩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테지만 이 성경에는 두 군데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인데 예루살렘 위편에 있는 곳이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바울은 선교 여정에서 이렇게 각 지역의 거점 도시인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이 지명만 나와 있지만 그 지역의 이 수도에 들려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도시 선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점에 있는 주요한 도시에 들려서 그곳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의 유력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회당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나와 있지가 않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많은 외세 침략과 압제 때문에 이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참 많이 생겨났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계속 통치하는 과정 가운데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외세에 또 지배를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이 각지로 세계 각지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직접 찾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또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의 말씀을 읽었던 낭독했던 그러한 교육의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교육 장소, 유대인들의 기도 장소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그곳에 출입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도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이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유대인인 유대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바로 바울과 그 선교 팀인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회당에는 회당을 집무하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친 사건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 회당장이 있는데 이 회당에서 이 바울은 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얻습니다. 이것이 왜 이럴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이 회당에서는 율, 이 율법서와 예언서를 읽고 나서 이 방문객에게
그 유대인이지만 이제 방문한 유대인에게 권고의 말씀을 청해 듣는 관례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유대인들은 이렇게 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면서 이 잘 모르는 방문객일지라도 형제 대하듯이 환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자신의 의도대로 전하면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은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이 동족으로 형제로 알고 환대하면서 복음 듣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바울이 자신에게 그러니까 자신에게 말씀을 전할 것을 청탁을 받았을 때 이제 준비가 되어 있었던 준비된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은 전하는 것을 요청받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들으라 하면서 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먼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 복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잘 열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먼저는 하나님께서 조상을 택하시고 또 출애굽한 사건을 회고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이 유대인들도 그 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또 요셉을 통해 출애굽 또 이집트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출애굽 사건을 이루었지. 유월절 사건이 있었지. 이런 것들을 회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여정,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한 여정을 이야기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많은 순종과 불순종의 추억, 기억 이런 것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정을 거쳐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건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지나서 사울과 다윗과 다윗의 계보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정을 거쳐서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셨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또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말씀, 그것들을 차례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의 불모지에서 온전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풀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확언하고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정말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청하였을 때 잘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정리하고 또 누군가 요청을 받았을 때 잘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000년 전 다윗 왕에서부터 또 15년 전의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정말 조상에서부터 이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이 한 사람을 바라보며 복음을 증거한 것인데 세례 요한까지 한 사람을 바라보며 복음을 증거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다 지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복된 일인지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알며 잘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삶의 길에서
이 신앙의 길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 안에서 함께 동역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알게 힘을 쓰고, 그리고 준비가 되어서 그 말씀을 요청하였을 때, 복음 증거에 대해서 기회가 되었을 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사도 바울은 선교 여정 중에 우리에게 전할 말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준비되었던 것처럼 복음을 담대하게 천천히 확신 있게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사는 가운데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 가운데서 많이 만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을 믿으시고 왜 교회에 나가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받았을 때 잘 풀어 설명을 하게 되면 그곳이, 그 시간이 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잘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의 약속과 예언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위탁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함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1차 선교 사역을 통해서 선교지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신함으로 부활 생명의 복음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학교와 일터를 위해 기도할 때 복음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부활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